자, 이제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다가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힘들면 내 마음대로 좀 쉴 테니까 90분씩 해갖고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 교수하면서 두 가지가 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성경을 매 챕터를 다 설계를 하고 싶다. 이것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침례교회도 신앙 고백서를 제대로 설계를 해봤으면 좋겠다. 두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지금 이 책은 사실은 우리 강남유광 침례교회에서 주일 저녁에 쭉 설계한 거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를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발전시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이나 이런 데 쓸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은 뭐 기본 골격이 나와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덧붙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발전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족해도 이번에 책을 이렇게 낸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14페이지 4장 창조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내가 만든 내용이 아니고 전부 신앙고백서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한 거예요. 간단하게. 창조의 개요, 창조의 시간은 언젠가 태초이죠. 태초. 창조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이고, 창조의 범위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만물이고, 창조에 걸린 시간은 24시간을 하루로 해서 6일입니다. 창조의 결과는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6일 창조론이 이제 개혁주의의 창조론인데, 6일 창조론을 대적하는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하면 균일설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균일설, 유니포미테리언이즘. 그러니까 지구가 오랜 동안 변화를 겪고 와서 현재가 되었는데, 그 지구의 변화는 항상 동일하다 이겁니다. 이게 균일설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변화가 왔거든요. 뭐냐면은 홍수로 인한 변화도 있고, 또 앞으로도 대변혁이 한 번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늘과 땅이 불로 망해버릴 그런 대변혁이 와요. 이 대변혁을 카테스트로피, 영어로 카테스트로피라고 하는데, 이 대변혁이 없다,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창조론은. 대변혁이 있으면 창조론은 절대로 맞지를 않는 겁니다. 중간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창조론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감기 같은 것도 대변혁이 있으면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이 기적을 해가실 때 가나 혼인잔치 물 갖다가 포도주로 만드시는데 무슨 오래 걸렸나요? 금방 갖고 오니라 하니까 포도주 돼버렸지. 그런 것은 변혁이죠. 변혁인데, 진화론주의자들은 전제가 유니포미테리언이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의 이단들도 천지가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냥 있기는 뭐가 그냥 있어요. 물로 한번 싹 망해버렸고 앞으로 불로 한번 더 망할 건데, 두 번의 큰 변혁을 겪을 건데 그냥 있다 하니,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이단자들이 균일설을 의존하고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균일설은 옳지를 않아요. 이 지구와 우주는 변혁을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겪을 것입니다. 큰 대변혁을.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균일설이고요, 창조론은 격변설이에요. 카테스트로피즘. 창조설은 격변설입니다. 지금 있는 우주는 격변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유신론적 진화론, Theistic Evolution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게 이제 신학교 교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침례교단에도 조직신학을 쓴 사람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창조는 믿지만 6일 창조는 거부한다, 그런 얘기예요. Day Age Theory라고 하는데, 하루가 한 시대이다. 나를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하루가 아니라 오랜 세월이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는데 6일이 하루가 막 수십만 년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진화론에 굴복하기는 굴복하되
조금 무릎만 꿇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 다 굴복은 안 하고 조금 무릎만 살짝 꿇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화론자인데 굴복한 신학자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유신론적 진화론이에요. 그 다음에 간격이론. 이 간격이론 이거 이제 웃기는 이론인데 창세기 1장 1절하고 1장 2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는데 엄청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혼돈하고 흑암의 기쁨이 있고 그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장 1절하고 2절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으면 2절하고 3절 사이에는 왜 간격이 없고 4절하고 5절 사이에는 왜 간격이 없어요? 간격 아무데나 막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 간격 이론은 이 세대주의자들이 도표 그림 그릴 때에 맨날 그 그림 그리는 게 첫째 창조된 우주가 있는데 간격이 있다가 그 다음에 우주가 부패했다고 간격 이론이에요. 그림 그리는 거. 이것은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말이 안 되냐? 왜 마음대로 성경 귀절에다가 사이에다가 간격을 자기가 집어넣냐 이겁니다. 이게 어디서 이런 것이 타당화 될 수 있느냐? 도무지 근거 없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뭐냐면은 바로 진화론에 굴복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20세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 간격 이론을 많이 따랐고 이 간격 이론 가지고 그림 많이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부흥에 많이 했죠. 하나님의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다면 믿습니다고 믿으면 되지 무슨 거기에 그 복잡한 이론을 갖다가 집어넣는 그죠? 그러면 이제 바위 같은 거를 나 방사능으로 반감해 보니까 뭐 수백만 년이다, 수십만 년이다. 그러면 그때 창조가 됐다 그런 얘기인데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원래 수십만 년짜리로 창조하실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친구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6일 창조론을 대적하는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 개혁주의 개신교는 6일 창조론을 굳게 믿는다는 겁니다. 6일 창조론 믿습니까? 네. 6일 창조론 성경대로 그냥 믿으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6일이라 지금 하루 쉬셨으니까 사람도 6일이라고 하루 쉬라. 그러면 만약에 하루가 수천만 년이면 사람도 수천만 년 살지도 못하지만 수천만 년 살고 일하다가 수천만 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이론들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 창조의 극치는 인간의 창조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지어졌고 영혼과 육신을 가진 존재로 이분설이 성서적이에요. 영혼, 육, 삼분설은 히랍사상입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그래가지고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혼은 뭐 자기를 의식하고 육은 물질 세계를 의식한다. 이런 것도 구라예요, 구라. 그것은 아무런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거고요. 영과 혼은 성경에 혼과 영은 항상 교체해서 사용됐어요. 인터체인지업이래요. 뭐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났다라고 하고 영이 떠났다라고 하고 영혼이 떠났다라고 하고 수십 군데로 썼어요. 뭐 그게 그렇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근데 육신하고 영혼하고는 구별이 되죠. 왜? 육신은 보이는 물체고 영혼은 안 보이는 거니까 결국 구별이 된다고 보는 건데 영혼, 육, 삼분설로 나누는 것은 옛날 그 히랍 철학자들이 그렇게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희한한 소리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거든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지주의. 선한 하나님이 못하러 약한 육신계로 성육신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성육신을 부정하고 그다음 부활을 부정하죠. 못하러 악한 육신계로 돌아오느냐. 선한 영계로 가신 분이 가면 끝이지 못하러 악한 육신계로 돌아오느냐 해서 영지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성육신과 부활을 부정합니다. 근데 이 영혼육 삼분설주의자들은 대부분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선한 거하고 악한 거하고 중간에 삐그덕삐그덕 거리니까 중간에 윤활유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윤활유가 혼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인간이 무슨 자동차 부속품도 아니고 무슨 브리스가 필요해요. 중간에. 그래서 영혼, 육, 삼분설 이렇게 나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단일체 이론, 단일체 또 모니스틱 뷰, 단일체 이론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영혼과 육신이 단일체면은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가고 영혼도 흙으로 같이 가야 되게요. 영혼이 천국 간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일체 이론도 옳지 않고 결국 영혼과 육신 이분설
이 분설이 개신교 학자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모형, 창조의 모형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 형상이라고도 하고 모양이라고도 해요. 이미지라고도 하고 라이크니스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삼분설주의자들이 하나님의 형상하고 모양하고를 나누어가지고 인간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모양은 파괴됐어도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한 특징이 자유의지다. 고로 인간은 타락해도 하나님의 모양은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그대로 있다. 이 천주교의 이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누는 거. 근데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누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고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지. 아니 그걸 나누어가지고 자유의지론을 그렇게 옹호한다는 것은 그 이레니어스 같은 사람의 이론인데 그런 것은 참 합당치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과 같은 것인데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같은 특성,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같은 특성이죠. 선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질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님의 형상이지 무슨 하나님이 인간처럼 생기셨나?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는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성경의 정의지 하나님이 뭐 나처럼 생기셨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처럼 생기셨죠. 예수님은 이제 성자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인간으로 출생하셨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는 우리와 같은 모양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신적 모양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적인 특징이죠. 구원이란 뭔가? 구원받은 사람은 범죄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에는 무죄 상태였으나 무죄 상태죠. innocence, state of innocence인데 가변적인 자유의지를 가져요.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났어요. 인간은 처음 만들어질 때에. 근데 그 자유의지는 가변적이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가변적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가변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자율성을 상실하고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인들이 마귀 노예입니까? 자유로운 존재입니까? 마귀 노예지. 마귀 노예가 됐고 죄의 노예가 됐죠. 그러니까 자율성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언약적인 머리로서 하나님과 그가 맺은 행위 언약은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의 원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섭리라는 건 뭐냐? 프라비던스인데 섭리는 라틴 말로는 프로, 그 다음 미덴시아, 미리보다 그런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어원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일의 제1원인이 하나님의 작정이시고 제2원인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무 계획도 없이 무대뽀로 움직이시나? 그런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나?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대로 다 되나? 아니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다 되죠. 다 되는데 그 작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루어지는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작정하신 걸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섭리의 두 영역이 있습니다. 섭리가 뭐냐? 보존과 통치입니다. preservation. 맞는 걸 보존하시고. 근데 보존하시다가 다 이제 불로 다 살아버릴 수도 있죠. 언제 불로 다 사르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불로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불로 하늘과 땅이 다 체질에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셨는데도 무슨 천년왕국이 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불로 다 망한다는데 무슨 천년왕국이 또 있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네요. 그러니까 천년왕국론은 무슨 왕국론, 왕국회관 그런 거는 말도 이상해요. 증인 무슨 여가 증인 같은 그 냄새가 저 이단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베드로후서가 베드로가 말하듯이 베드로가요 억울하고 우습게 보지 말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종말론의 대가예요.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종말론은 놀라운 종말론이에요. 하늘과 땅이 불러 망해버리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가 바라보는 그 땅을 우리가 바라봐야지 뭐 이상한 여호와의 증인이 바라보는 그런 거 바라보면 됩니까? 지상왕국 1000년 동안 왕국이 있어가지고 무슨 부활한 사람 부활하지 못한 사람이 섞여 살고 그런 희한 망측한 그 이론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저는 이 베드로가 참 훌륭하다 생각하는데, 이 베드로에 따르면 한 번 이 우주는 물로 망했지만 하나님이 물로는 다시는 망하지 않겠다 하셨고 불로 또 다시 망하는데, 망한다고 해서 멸절되는 게 아니라 어나힐레이션, 완전 멸절이 아니라 이 죄가 모두 다 씻어지고 완전히 의만 거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천년왕국은 안 들어갈 생각이에요. 천년왕국 있지도 않는 천년왕국은 맨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통치는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죠.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일어난다. 통치, 보존과 통치, preservation and government. 그러면 이제 어려운 게 있어요. 아니 인간은 최소한도 뭐 자유의지까지는 아니래도 자율의지를 가진 존재이고 또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이뤄나가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조화가 되는가? 이게 소위 동시 발생의 교리, Doctrine of Concurrence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율적 의지를 지닌 인간의 행사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지만 죄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인간이 자율의지를 가지고 막 행동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가 돈 30냥 바라고 은 30냥 바라고 예수님 팔아먹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이 벌써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속죄를 위해서 그 작정하신 일의 한 부분이지 지가 무슨 뭐 알아서 다 한 거는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악이든 죄든 동시 발생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작정을 이뤄나간다. 이게 동시 발생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는 뭐냐? 하나님의 의지는 명령적인 의지하고 작정적인 의지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작정적인 의지는 어느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적인 의지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기도 많이 해라, 전도해라 이런 거는 명령적 의지예요. 그러면 죄를 짓고 거스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것은 명령적인 의지예요. 자기 선생을 은 30냥에 팔아먹지 마라, 그런 짓 하지 마라. 이거 명령적 의지죠. 가룟 유다는 명령적 의지는 어겼지만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를 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온 우주를 통치하지 못하시는 거냐? 그런 건 아니 되는 거예요. 그게 동시발생의 교리인 것입니다. 자, 넘어가고 사람의 생각과 죄의 행물에 관해서 원죄에 관한 오해들. 원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담의 첫 번째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범죄를 저질러서 가져온 총체적인 결과가 원죄인 것입니다. 총체적인 결과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담 죄지 왜 내 죄입니까? 난 법과대학 나왔는데 법과대학 다닐 때 형법 교수가 맨날 그 소리 했어. 아담 죄는 아담 잘못이지 왜 내 잘못이 됩니까? 아주 똑똑한 척하고 그런 소리 했는데, 여러분, 아담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 가서 조약을 맺었다. 그럼 그 대통령이 맺은 거지 내가 맺은 겁니까?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대표인 경우에는 언약적인 대표인 경우에는 나도 같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나도 같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죄는 아담 혼자 저지른 거지 그게 왜 내 죄가 됩니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는 예수님 혼자 잘한 거지 왜 그게 내 공로가 됩니까? 하고 절대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죠. 그렇죠? 왜 아담 행위만 아담 혼자 행위고 예수님 행위는 자기를 축복하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아담의 행위와 내
내가 영광이 되었으면 예수님 행위가 나도 영광이 되어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기분 좋은 애방수 치시니까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 형법 교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게 정상이죠.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완전 헛소리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말이 달라요. 거듭난 사람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그게 헛소리를 막 하지 않아. 그래야지. 그렇죠. 네, 원죄와 자범죄는 구별되어야 한다. 아담의 첫째 죄는요, 우리의 대표자로서 저지른 범죄고요. 아담의 두 번째 죄부터는 아담죄예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원죄와 자범죄는 구별되어야 되고, 원죄는 후천적인 영향으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게 원죄예요. 아담 첫 번째 죄의 결과, 총체적인 결과, 부패한 본성. 그러니까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 불신자도 선을 많이 행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선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선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랬는데 왜 있다 그래요, 저희가.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선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예배당 지으려고 그 총기를 만들어서 판매한 적이 있어요. 미국서 한인교회 목사가. 그 총기를 만들어서 판매할 때 왜 집에다가 총기 제조 공장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행위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네, 악이죠. 왜? 그 사람이 예배당 지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왜 악이냐? 그럼 뭐라 그래?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믿음으로 행해야지. 불신자들이 착한 일을 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요? 아니지. 그래도 자기 이름 뭐 조금 좀 신문에 나가지고 신문에 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고 그런 거지. 뭘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한 거예요? 아무 관계없지.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고, 자기 이름 좀 내고, 그거 좀 이름 내면 사업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물론 뭐 좀 순수한 사람이 있다고 쳐도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는 have nothing to do with,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아무 관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적인 선은 돼도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선은 아닌 거예요. 이 선을 행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정확하게 고백서에 알아내는 게 하이델베르크 캐티키즘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캐티키즘은 독일의 개혁주의자들이 만든 신앙 고백서인데 거기에 이 세 가지가 정확히 들어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인간의 영혼과 육체 모든 부분과 기능이 전부 타락했습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찾습니까? 죄인들이요?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가서 막 욕을 하고, 요새는 그렇게 하나님에 가서 쌍욕까지 하나 몰라. 쌍욕하지 않으면 자기가 받을 벌에다가 더 온도 하나님이 올리시지 않아. 한 번 쌍욕할 때마다 100도씩 올리지 않으시려나 몰라. 그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거죠.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찾지도 않고. 그러면 원죄의 전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뭡니까? 원죄가 후손들에게 전이가 됐죠.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을 보면 아담의 죄와 후손들의 죄와 사망하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해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니, 그러잖아요. 무슨 설명을 하질 않아요. 그냥 선포해버려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데 율법이나 양심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인류는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인 원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죄값이 사망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질 말아야 되는데 죽는 사람은 원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죄값이 사망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 내가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죄가 있는 존재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에서 벗어나려면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해야 돼.
원죄와 자범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사망을 이기고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죠. 기독교는 영생을 주는 종교이지, 영생이지, 이 세상에서 무슨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근본 목적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지, 무슨 영혼이 참땡같이 부자가 되고 뭐 신도 잘 그런 거냐고요. 그런 부요복음이냐고요. 아니죠. 그러면 아담 죄가 후손들에게 연관이 있는데, 이 원죄가 어떻게 전이가 됐는가 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심화설, 아담은 상징적인 인물로서 나쁜 모범을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범 보고 계속 죄에 빠진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 다음에 실제론, 리얼리즘, 모든 인간의 영혼은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 같이 있었다. 이게 어거스틴 실제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모든 인간의 영혼이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에덴 동산에 있었나요? 아담하고? 이런 사람들은 영혼 선대설, 영혼이 저 천국에 미리 있다가 인간이 태어나면 쏙 들어온다. 이 소위 플라톤 실학 사상을 가지고 따르는데, 이건 아니죠. 우리가 뭐 에덴 동산에 우리 있었습니까? 우리 영혼이 에덴 동산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면 알 텐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뭐 있기는 뭘 있어요. 이런 철학을 가지고 만든 이론은 옳지 않아요. 그러면 제일 합당한 게 뭔가? 개혁주의의 사상은 뭔가 하면 언약적인 대표설이에요. Federal Representative, 언약적인 대표설. 아담은 온 인류의 언약적인 대표이며 하나님하고 행위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적인 대표 선수로 아담이 딱 가가지고, 아담 허리 안에 있는 모든 인류들은 아담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언약적 머리인 것입니다. 언약적 대표설이 칼빈 사상이에요. 실제로는 이건 어거스틴 사상이고, 그 다음에 언약적 대표설은 칼빈 사상이에요. 원죄의 전이는 아담은 온 인류의 언약적 대표이며 인간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성과 죄책이 직접 전가된다. 직접 전가설이에요. 자범죄를 지을 때 비로소 죄책이 전가되는 간접 전가가 아니다. 간접 전가는 mediate, mediate, 간접적인 전가인데, 미디어트라는 것은 뭐냐면 미디엄, 중간 매개체를 통과한다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범죄라는 중간 매개체를 통과해서 사람에게 원죄가 전가된다. 이게 그 간접 전가설이에요. 근데 개혁주의는 간접 전가설을 따르지 않습니다. 직접 전가설을 따라요. 태어날 때 이미 죄성과 죄책을 지닌 존재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 죄를 짓는다 거죠.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 됐어요? 죄인이라 죄를 지어요? 아주 나는 내 인생을 보니까 내가 종자가 죄인이었어. 종자가 죄인이라 이렇게 죄를 진 거지, 뭐 내가 죄를 지어서 비로소 죄인 된 게 아니야. 원래 그런 이 성향이 내 속에 있었다 이거죠. 죄성과 죄책이. 그래, 죄성은 죄를 짓는 성향이고 죄책은 죄값이죠. 지옥 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태어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살다가 죄책을 지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원죄를 지니고 원죄를 지닌 존재로 자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간 거죠. 자범죄에 따라서 지옥에서 벌의 강도가 강해지는 거죠. 벌의 강도가. 그렇죠. 지옥도 조금 덜 뜨거운데도 있다 그러잖아요. 옛날 오거스틴 같은 사람은 뭐 그런 거 다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린애들 죽으면 유아 림보를 간다. 또 뭐 복음을 못 두고 죽은 사람은 저 변방 림보라는 데 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중세 시대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자범죄가 결국은 지옥에 가서도 벌받는 정도, 강도에는 영향이 있죠. 우리 성도들이 선행을 행하면 천국 가서 상급을 받는 강도가 다른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 상 많이 받으시겠습니까? 네. 아멘. 많이 받으셔야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내 행위가 상을 많이 받을 행위인가 아닌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스스로 생각해 봐도 너처럼 그렇게 하고 네가 하나님이면 상 주시겠냐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 7장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언약의 본질, 카비넌트. 언약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데 핵심이 되는 방편이라 했고, 둘 이상 혹은 그 이상의 당사자들이 동의해서 맺는 약속의 언약입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르고 결과에 따라 축복 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중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면 반드시 축복받아요.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저주받아요. 지켰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까 말까 망설이는 게 아니에요. 어겼는데도 하나님이 저주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키면 축복이 오고 어기면 저주가 오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카비넌트는 맺을 때 짐승 쪼개놓고 맺잖아요. 이걸 어기면 너나 나나 쪼갠 짐승 같은 신세가 되고, 이걸 어기면 반드시 축복,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이 이제 세 가지 언약이 있는데, 구속 언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전에 맺으신 언약이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자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성취자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적용자이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복음을 깨달은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책이 있어요. 그게 존 머레이라는 분의 구속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구속론. 근데 이 구속론은 책 제목이요,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 그러니까 성취되고 적용된 구원,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면 이 Redemption이 planned, accomplished and applied. 구원이 계획되고 성취되고 적용된다,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은 일단 개혁주의자예요. 개혁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그런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성취, 구원의 적용.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선택함이라는 구원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아주신다는 구원의 성취가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구원의 적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그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냐? 그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구원을 적용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의 경험이 주관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자, 성취자, 적용자. 놀라운 말이죠. 저는 이런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 아주 가슴이 뛰었는데, 여러분은 별로 안 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맺으신 언약, 삼위일체가 맺은 언약, 구속 언약이고, 행위 언약은 타락 이전에 아담의 무죄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온 인류의 대표자로 해가지고 맺으신 언약이에요. 언약의 조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마라. 조건에 대한 순종, 불순종이라는 행위를 근거로 맺어진 건데, 만약에 아담이 지금까지도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아직도 살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 따져주십니까 하고 인사할 수가 있겠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선악과를 오히려 60만 군대를 동원해갖고 지킬 수가 있겠죠. 아담이 접근을 못하도록. 그런데 그런 기회도 안 주고 이러시니, 마누라 잘못 만나고. 근데 뭐 잘 만날 수가 있어야지, 여자라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만나가지고는 따먹고 결국 우리를 원죄에 빠뜨리게 되고 행위 언약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행위 언약을 위반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곧바로 은혜 언약을 계시해 주시는데, 은혜 언약 카비넌트 그레이스는 은혜 언약의 뿌리는 구속 언약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창세전에 맺으신 언약이 사람에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사람에게 이제 이 은혜 언약이 계시가 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택자들의 법적인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순종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순종이 뭐냐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에요. 이런 단어는 아주 극도로 중요한 단어예요. 능동적 순종, 패시브 오비디언스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율법을 100%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100% 지킨 게 능동적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막달라 마리아하고 연애해갖고 어디서 인도 가서 애 낳고 왔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아주 마귀 자식이에요. 그 뭐냐면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수동적 순종, 패시브 오비디언스는 왜 수동적이라는 단어가 쓰였나? 이것은 예수님이 이게 꼭 하고 싶어서 하신 건 아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택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수동적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구원의 근거예요. 근거, basis of salvation.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뭐가 일어나나? imputation, 전가가 일어나요. 전가가 일어나. 이것을 뭐냐면 wonderful exchange,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요. 죄인들은 예수님에게 죄를 드려 죄를 가져가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그 죄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처리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100% 지키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셔. 아주 더러운 것 다 받으시고 좋은 걸 싹 주셔. 이게 완전히 우리는 수지 맞는 장사인 것이죠. 이게 원더풀 익스체인지예요. 놀라운 교환. 우리는 예수님에게 죄를 드리고 예수님은 죄값을 다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의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나? 죄를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기 때문에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뭐라 그러나 원더풀 익스체인지, 이 놀라운 교환을 전가라고 해요. imputation, 전가. 내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전가된다. 전가. 한번 이름이라도 불러보시죠. 전가. 그렇죠.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이지.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순종을 근거로 해서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전가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잘 몰라. 자기가 죽으면 지금 현재 살아도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잘 몰라.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의인이라고 대답해야 되죠. 근데 그럼 무슨 의미의 의인인가?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법적인 의미의 의인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의인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아주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의인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에게는 실질적으로 의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했으면 우리 보고 너 의로운 행위를 해서 천국 오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의로우냐 아니냐보다 법적으로 내가 의인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훨씬 중요한 거죠.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은혜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택자의 대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을 맺으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내 순종이 그들에게 전가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좋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죄사함 받고 다 의를 얻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천국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갖고 천국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쏟아 주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 무궁무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아멘. 그렇죠. 49분 됐는데 한 10분 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